이루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온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하되 이된 날은 여호와의 안식이 된즉 내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의를 정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며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생활하는 것도 없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저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어떠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그의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저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반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하며 계획하고 새 출발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준비한 거 꼭 실현해서 연말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이 금년에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지연이 되어서 건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연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더 유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성전을 건축을 하네 땅을 하나님이 준비된 곳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해나가는데 동원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으로 알고 희생과 헌신과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새 성전으로 이사하기 전에 이제 12월 13일 총동원 전도 결산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가득히 차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의자를 내가 앉은 의자를 내가 세 사람씩 채워서 제자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중국 선교도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은 이제 9월에 개강을 할 때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9월달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도 우리 집권자들이 먼저 잘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나 또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나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가며 백성을 사랑하며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화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거저 갔다 거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성도 재물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여석한 종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독할 때에 다 같이 일어서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창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우상이 오히려 복을 줘서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걸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고 해방시켜 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 못 살겠다.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먹고 입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백성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어디냐? 그 땅, 우리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구출해 내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길이 있는데 세 길 가운데에서 뺑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15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중해 내륙으로 해서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둘러서 가는 것은 40년에 걸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면은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근리 인도를 하지 왜 40년이나 걸치는 그 길로 인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를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왜 육신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건 영혼이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될 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직접 데려가든지 우리를 구원했으면 직접 데려가든지 아니야 만들 때 육신을 만들지 말고 영혼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든지 하면은 매우 합리적이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 나왔느냐 보니까 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는가 하는 것을 그 오늘 본문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는 답을 여기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단은 40년이라도 자기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만이 됐는데 지금은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 뭐가 더 욕심이 날까요? 지금 애굽에서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다 공짜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조그마한 육신의 자유를 못 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부정해버리고만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아파야만이 감사가 나와요. 아파가지고 치료함을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때 잠깐 동안 감사하다가 그것도 건강해지면 또 감사도 없어.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수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감사치를 안 했어요. 그때만 잠깐 동안 했지 광야길을 나와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40년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살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줘서 먹고 살고 있다는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광야길을 맨발로 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재앙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발 하나가 부르트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그 맨발로 광야길을 얼마나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도 발이 하나 부르트지 않았다. 도대체 옷은 무엇으로 해 입었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을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도 태어날 때에 먹고 입고 살 것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내가 풍족히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 안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자꾸 떠나가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왜 떠나가서 살라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 때는 내가 행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걸 주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하는 것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기본적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맨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 해가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걸어라. 거두라. 그걸로 빵을 해 먹든지 떡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무엇을 해 먹든지 그건 거두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해 뜬 다음에 늦잠 자다가 해 뜬 다음에 갔더니 그 만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요.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왜 만나를 안 내려? 불평불만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은 내가 안식일 날은 내가 만나를 안 내릴 테니까 그 전날 이틀 것을 거두라. 그러니까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틀 것을 거두어 쌓고 안식일 날은 편히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냐고 편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날 매일 아침 가라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틀 거 3일 거를 한꺼번에 거두다가 항아리에다 딱 둬놓고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틀치를 거둬 3일치를 거두다 항아리에다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항아리 가서 해 먹으려고 보니까 폭삭 썩어버려. 그러니까 이틀 치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갖다 거두어서 항아리에 갖다 해 먹어라. 그랬더니만 먼저 경험한 사람, 이틀 것 갖다 썩은 사람들은 하루 것만 갖다 했다. 왜? 이틀 것 갖다 놓으면 썩는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루 것만 딱 갖다 놓고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이 만나를 거들어 갔더니 만나가 하나도 없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래 가도 안 되고 저래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입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은요 걱정 없어요. 아멘. 여세 동안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며 주일날 잘 쉬면은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또는 불신자라도 기본적인 은혜를 다 주는데 이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고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만나도 내려주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불 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믿는지도 모르죠. 믿는 사람은 쏙 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는 사람 가는 데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 보호를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이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은 하나님이 어기지를 않는.
단지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면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렇게 천막을 이쪽으로 세 지파, 이쪽으로 세 지파, 이쪽으로 세 지파, 이쪽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가운데 해막을 놓고 뺑 돌아서 천막을 쳤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 밖에는 구름 기둥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럼 천막 밖으나 아이고 바람 좀 쐬고 구경 나가야겠고 광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보호를 못 받으면 40도, 50도 많이 올라갈 때 6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에서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60도 되는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도를 높이게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드냐고 원망하면은 그게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왜 지가 그쪽으로 가냔 말이요. 구름기둥 안에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말씀 안에서만 살면은 보호를 받는데 왜 말씀 밖에 가지고 원망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진짜 믿는 걸 한 건지 안 한 건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지 않고 육신을 만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왜 이 세상을 꼭 거쳐서 하늘나라 가도록 그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시험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광야길을 쭉 엄청나죠. 100만 명만 해도 엄청나요. 그 사람이 다 가정별에다 철막을 치면은 광야길이 아니면 어디다가 철막을 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마음이 다르듯이 믿음도 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대신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믿음 그걸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전 백성들이. 그럼 광야길로 인도해서 조금 어려움을 줘봐요.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하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시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을 때에는 정말로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생활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안 해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온 길을 보아보세요. 과거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길이 뭐 100년이든지 뭐 80살이든지 70살이든지 지금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인데 처음에는 해방받을 때, 구원받을 때, 첫 믿음을 가질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해결받았는데 어떻게 가는 길이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앉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농악을 울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며 산꼭대기는 좀 금식하고 10계명을 무겁게 지금 들고 내려왔는데 막 풍악을 울리고 그냥 야단이 나는 거예요. 저건 뭐냐 그러니까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가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구원받은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왜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붙이러 갔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어쩌 금을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세공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 떨어졌어요. 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에 떠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